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6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고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본문도 이해하려면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지나온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공부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학자같이 배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는 정말 용사같이 또 뛰어야 되는 우리의 부르심을 잘 기억하시고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은 들어야 하고 지금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보니까요, 원래 지난 주일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고민을 시작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고민이 시작됐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들었던 예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미 다 보셨겠지만 어떤 땅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씨를 뿌리신다라는 걸 봅니다. 아, 내가 요즘 뭘 잘못했나? 내가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조건과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태와 자격을 갖고 있더라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던져주신다 하는 게 분명한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잊었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날이 오기 전까지 모든 땅에 씨를 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난 말씀의 내용은 씨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주셨고 씨는 모두에게 뿌려진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다만 그 씨를 받는 땅의 중요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런 후에 예수님이 그 날이 저물어서 고단한 제자들을 굳이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시면서 그 사건으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줍니다. 부정한 짐승,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걸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이방인, 부정한 사람들의 땅, 그곳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도 귀신 들려서 자기 스스로도 쇠사슬이든 뭐든 무슨 짓을 해도 자기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밤낮 무덤이라고 하는 그 죽음 사이에서 자기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풀어주러 오셨다.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은 은혜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그 바로 전에 예수님이 땅이 중요하다 얘기하시니까 아, 맞아, 나는 또 내 땅이 형편없는데 이러면서 또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분들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건은 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밭을 기경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도 않고 있는 부정한 사람, 부정한 땅에 거하는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밭을 어떻게 기경해 주시고 갈아엎어 주시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 땅이 딱딱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생명을 넣어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사람처럼 이렇게 귀신 들려서 살지는 않지, 적어도. 왜냐면 우리는 옷도 번듯하게 입고요, 그죠? 이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면서 자해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속고 있지만 귀신이 얼마나 교묘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귀신은 머리 풀어 헤치고 나타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영화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건요, 더러운 인격에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싫어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귀신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귀신은 요즘 세상에 이렇게 험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누구보다도 교양 있고 세련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교양되고 교양 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육체의 혈기와 감정대로 성질대로 살게끔 만드는 것이 귀신 들린 것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있는가, 귀신의 존재를 믿느냐, 그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귀신의 존재를? 네, 얼마나 교묘하게 일하는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이 힘을 잃어버리고 내 안에서 날뛰는 그 더러운 인격이 아무리 내가 쇠사슬이 아니라 이것저것 장치들로 나를 좀 묶어보고 제어하고 이 입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쉬지 않고 그 사슬을 끊고 튀어나와서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을 해치고 괴롭히는 모습을 저희들도 보여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늘 마음은 그렇게 갖고 있지만 그 자리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 자리로 도통 나아가지를 못하고 여전히 내 성질과 혈기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해요. 쇠사슬에 묶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식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망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뒤로 하고 자기 혈기와 계획과 성질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게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기의 혈기와 성질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갖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바로 그런 일들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묶여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놓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혈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따라 사는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이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 힘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예전 왕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지금 들어오신 왕에게 종노릇하라고 우리를 이제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다는 게 꼭 이렇게 눈이 뒤집혀지고 막 손을 뒤로 짚고 뛰어다니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도 막 눈이 뒤집히면서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고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아무런 유혹도 미혹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선한 마음만 저절로 튀어나오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부대낌과 싸움이 내 안에 자꾸 일어납니다. 이전엔 없던 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하는 부대낌이 일어나고 쉬지 않고 분출되는 내 성질이나 혈기 속에서도 자꾸 정신이 차려지는 특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 거야? 하고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고 시원하게 뱉어버리면 끝났을 일을 그 혈기를 부리면서도 자꾸 내 안에 정신이 차려지면서 때로는 그 폭풍 같은 순간을 인내하면서 지나가기도 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시는 마음이 자꾸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터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분과 얼마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함으로 그것을 탄식하게 하고 그것을 아파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림이 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무슨 육성으로 듣는 줄로 착각하고 지금도 기도하실 때 자꾸 하나님 한 번만 들려주세요, 이거 가지고 계속 씨름하는 분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그분이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라고 하신 대로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대번포트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타카푸나로 임하시옵소서 하면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성으로 얘기하시겠다고 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실 거라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그분의 음성을 생활 가운데 사실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만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전에 없던 하나님의 선한,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수시로 마음에 슬쩍슬쩍 떠오르기 시작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점점 더 그 음성이 강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리가 없는 음성인지를 분별하기 시작하는 힘을 이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거라사 지방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돼지 2,000마리를 쓸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하시려는 일을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세워지고 불러진 우리 교회들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세우기 위해서 모든 예산을 탕진할 할 수도 있는 곳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 저런 사람 하나 하자고 이런 걸 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위하여 예산을 탕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불하신 값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한 영혼을 세우고 또 한 일꾼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쓸 때에 여러분도 예수님더러 좀 떠나달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을 부르고 얻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지난 본문이 우리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호수를 건너서 맞은편으로 가서 두 사람을 소개해 줘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얘기했던 좋은 밭이란 이런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좋은 밭,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과 혈루병 앓는 여인, 얘들아, 이게 바로 좋은 밭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말씀을 대하는 바른 태도라는 거다. 그 전에 지나왔던 거라사 지역에서의 마을 사람들, 돈이 손해가 나니까 예수님더러 좀 떠나달라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돌짝밭이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인 거다.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도 자기에게 불편함이 있고 손해가 끼쳐지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마음의 염려, 생활의 근심이 밀려와서 다시 그 씨앗이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앞에 씨 뿌리는 비유들이 지금 실제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돌밭 같은 거야. 이게 바로 가시덤불 같은 곳이어서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다. 돈이 들어가면 예수님도 뒤에요. 돈 문제에 부딪히면 예수도 나중이에요. 이게 바로 가시덤불이라는 거다. 근데 뭐예요? 좋은 땅은 뭐예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죽어가는 12살 딸을 살리고 싶어서 신분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던지고 예수라는 젊은 청년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게 좋은 밭이라는 거야. 명예, 신분, 자존심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놔야 하는 것. 이게 좋은 땅이다. 근데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는 딸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사실 예수님께 온 건데 그 목적이 좌절됐잖아요. 딸이 죽었어요. 딸 때문에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딸이 중간에 죽은 거죠.
그럼 여러분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종들이 와서 이제 됐어요.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분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아팠을 때나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지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여전히 여기 있으라는 거죠. 딸이 아프기 때문에 네가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딸이 안 아파도 너는 내가 필요한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계속 함께 할 것을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요구해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지금 다니고 계신데 왜 교회를 꼭 다니셔야만 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게 뭐죠? 여러분은 혹시 이 일이 좌절되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일이 혹시 있습니까? 나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안 나올 거야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겐 있냐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 교회를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빵 먹으러 나온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 따라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처음 발을 디뎠던 사람도 있어요.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거기서 기타 치고 드럼 친다니까 그것 때문에 그 필요 때문에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취직이 안 돼서 결혼하고 싶어서 아이가 안 생겨서 아이가 아파서 남편이 힘들어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좌절됐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해결받을 수 없도록 끝났고 내가 바랬던 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는 그래도 예수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뭐가 좌절되면 예수님을 떠날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필요를 따라서 일단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이렇게 야이로처럼 딸이 죽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끝난 거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까 뭐 할 게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이제 바랄 수 있는 일들은 다 끝나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여기에 있으래요. 그러면서 야이로에게 사실 믿음이 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이로는 딸 때문에 왔는데 예수님은 야이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지금 병에서 나은 것뿐이지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은 야이로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의 집에 왔더니 사람들이 죽었다 하고 울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잔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저기서 나가라라고 한 저 단어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언과 하시려는 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봤죠.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기선 더 이상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제자인지 외인인지를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갖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조롱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어요.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있는 제자들과 믿는 야이로 앞에서 그 아이를 다시 일으키시는 일들을 그 안에서 제자들 가운데서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혈류증 걸린 여인도 뭐예요? 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졌다고 해서 다 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막 노래를 같이 불렀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다고 다 찬양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그날 예수님을 둘러싸고 막 만졌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만 만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자가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 외엔 없어요. 밭의 씨가 아닌 그 씨를 받아들인 밭의 책임을 물으셨던 것처럼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능력은 저 여인의 믿음에만 반응했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분에게 요구하고 기대하는 답을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얘기합니다. 뭐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 조롱하고 평가하고 시험하려고 나아가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앞에서 닫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말로는 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인 거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근데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대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세월을 고통받고 힘들었는데 예수라는 분이라면 저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저분의 옷에만 한번 손이 닿아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떨리고 설레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오십니까? 설렘과 떨림과 기대를 갖고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이 이해할 수 없는 것과 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이 문제들에 대하여 저분이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이미 마음이 다릅니다. 이미 찬양이 시작되고 내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부터 그의 예배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함과 감격이 시작돼요. 그러한 사람은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고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졸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는 딴 생각하고 앉아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예배는 온통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주제는 제자도라고 우리가 시작에 얘기했습니다.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제자가 어떤 게 제자냐? 하나님이 제자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펴본 내용을 보면요, 두 가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권능과 능력을 주신 후에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세상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사역 내용을 보고하는 이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안에 마가의 특기죠. 샌드위치 구조로 한 이야기 안에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는 다른 얘기 하나가 고기처럼 쏙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 내용을 정확하게 더 강조해서 얘기하려는 문학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역을 보고하러 기쁨에 차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들어가 있었죠. 세례 요한의 죽음이 뭡니까? 제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의를 거절하며 살다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 고난도 받고 나아가 죽는 것까지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 안에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당연히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그 죽음이 고급지지도 않고 아주 여자아이의 말도 안 되는 간계와 어떤 사람의 질투 때문에 접시에 정말 추하게 그 얼굴이 잘려서 남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은 저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제자들이 가는 길이다라는 걸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읽은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은 땅이 적합하지 않으면 찾아가서 기경해 주시기도 하고 좋은 땅에 뿌린 씨들은 그 씨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서 그 씨가 말라버리지 않고 자라게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앞의 비유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빈들까지 쫓아왔어요. 거긴 아무것도 공급받을 게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긴 먹을 게 없습니다.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어봐야 은혜는 받겠지만 먹고 살진 못한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물론 교회 다니고 믿음대로 살면 은혜는 받지. 근데 세상은 달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은혜를 받지만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그렇게 살면 못 산다. 그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여기는 빈들이라는 거죠. 여기는 아무것도 공급받을 게 없는 것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이 사람들을 보내서 촌과 마을에 가서 뭐든지 사 먹게 하옵소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요? 보내지 말래요. 내가 준다는 거죠. 보내지 마라 얘기를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복음서는 갈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과 먹고 사는 일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이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먹을 것이 없다 하고 예수님은 내가 먹이겠다고 합니다. 농부는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돌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씨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고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것과 먹고 사는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이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일과 평일이 분리되어 계신 분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분리되어 계신 분은 복음이 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먹고 살려면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성경은 한 번도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5천 명 앞에 물고기 2마리 들고 서 있는 기분이 듭니다. 제가 먹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분명히 줬나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그 길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살기만 하면, 그분께 순종하며 네 삶을 걸어가면 너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은혜이긴 한데 예수도 내 밥 먹여주는 건 못한다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갈 것 없다 얘기하시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만 믿고 살려고 하면요 5천 명 앞에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과연 먹고 살 수 있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게 사실 잘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고기 5천 마리 들고 있는 목사를 찾아다니고 물고기 5천 마리가 예비되어 있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근데 그곳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길이 없는 곳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거리낌을 당하는 능력 없는 때로 비참한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부요함이냐, 아니면 저 사람에게선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하늘로부터 약속대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냐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발가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무능한 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오직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여기에 같이 계시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일이 되냐 안 되냐는 나중 일이에요. 배가 고프냐 부르냐도 나중 일이고요. 아무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그분이 알고 계시면서도 어떤 일을 행해 주시든지 혹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계시든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이 아무튼 나를 떠나지 않고 여기에 같이 계시면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죠. 예수가 아무튼 여기 지금 함께 계시면 충분하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뭘 원했어요? 풍랑이 치는데 예수님이 거기 같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요구는 뭐예요? 빨리 일어나서 예수님 뭐 좀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뭔가를 해야 돼요.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요. 예수가 응답해 주시는 무엇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 오시면 안 돼요. 근데 제자도의 핵심은 아무 게 없어도 예수가 같이만 있으면 된다라는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자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옆에 계시면 뭐예요? 왜 자요? 뭐 하는 거예요? 하는 게 뭐예요? 해준 게 뭐예요? 뭐 좀 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랑 같이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응답된 것과 같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된 것과 같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한 뜻이 가장 선한 때에 진행이 될 거니까 내가 너랑 같이 있냐 아니면 떠나고 없냐 이것만 보라는 거죠. 제자는 그분이 옆에 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걸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뭘 고백합니까?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서 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어서 됐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감옥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죽던 꺼내주시던 무슨 일이 생기던 이분이 옆에 있냐 없냐 보니까 주님이 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 안에서 기쁘다. 이게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여주는 지난 한 주간의 마귀들이 귀신들이 하는 모든 사역의 초점을 보면 하나님을 불편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게 만드는 게 모든 마귀의 사역의 초점입니다. 때로는 진짜 불편해서, 때로는 정말 손해가 막심해서, 때로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때로는 이런 것도 이용해요. 내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이게 제일 큰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하나님께 너무 피해를 끼칠 것 같아. 자기가 엄청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얼굴에 줄 하나 그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서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니라 마귀가 가장 기뻐 뛰는 사역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마귀의 초점은 사람이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과 기적과 사역의 초점은 나를 만족해 하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 막 몰려와요. 필요를 채우러 예수님까지 나오는 건 너무 좋은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에는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느냐만 바라보는 거죠.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내 바라는 대로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이 이미 모든 문제의 답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제자들이 갖게 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주 안에 머물므로 기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비밀은 예수님이 계시면 됐다라는 고백이 가능할 때만 나오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지를 꼭 배우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그 일을 또 하시잖아요. 때로는 좋은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시는 분인가? 그분이 나를 정말 채우시는 분인가 아닌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다 취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더 알아가는 복 누리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반주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 하루 있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다. 주의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만 사실 가능한 고백입니다. 다른 곳에서 뭘 누리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하고 잠깐 같이 있는 게 훨씬 좋다라는 고백은 진짜 예수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사건에서만 사실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내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도움을 주는 그런 조력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라는 인격적인 관계의 회복이 구원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연인끼리 사랑할 때도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자기만 있으면 돼. 우리 어디 뭐 다른 데로 도망가서 살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너만 나랑 같이 있을 수 있으면 나는 굶어도 되고 힘들어도 되고 추워도 되고 다 괜찮아. 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 간의 사랑에서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이 바로 이런 거죠. 연봉이 얼마인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몸무게가 몇인지 소용없어요. 난 네가 그냥 좋아요. 너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바로 관계가 하나님이 그분과 나와의 관계에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고 봤더니 눈이 작아. 다시 낳아야겠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애가 어떻게 태어났을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부모를 향하여 철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이 너무 좋다. 나도 아빠만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이 사랑을 발견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험한 삶을 살아도, 어떤 무시와 멸시를 받아도, 어떤 고통과 최후를, 비참한 최후를 만나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온통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노력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손주 자랑하시는 분한테 한마디 할 때마다 10불씩 내라고 그래도 지갑을 꺼내요. 하고 싶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의 집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을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죠? 어디에서 뭐 있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그 감사를 노래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님,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잠깐 우리 목소리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왜 나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해서 또 무엇을 기대하며 나와 있는지. 만일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꺾여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나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말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한 대로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니 베드로 사도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하나님, 나도 꼭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인지,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의 사랑하는 분으로 인하여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떤 고백인지를 하나님, 나도 꼭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만나주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내 눈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실 만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에 빠질 만한 분이신지를 나로 맛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내 강팍하고 단단해져 버린 마음을 때로 부드럽게 비경하여 주시고 또 생활의 염려와 두려움과 불신과 근심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경계하는 내 마음에도 날마다 좋은 씨들을 뿌려주시고 내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 나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 내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오니 하나님,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르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강팍한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질 수 있고 뿌리 내리고 정말 자라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내가 맛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건함으로 나를 붙잡고 또 역사하시는 주를 신뢰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좌절되고 낙심한 그러한 우리의 정말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경험되어진 믿음 없음을 들고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을 알고 또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 바, 경험하지 못한 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저희로 다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실로 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부탁하오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 일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일이 분리되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뿌려진 모든 좋은 씨앗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고 필요한 모든 보호와 도움이 뒤따른다는 것을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살고 내 혈기와 성질을 따라 억제할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나를 죽이며 살고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음을 가슴 아파하고 비참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눈물이 터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를 답답해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듣고 배우려는 부드러운 마음, 박살난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주시는 모든 유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좋은 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